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수가 325장입니다.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자신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과 유익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으로 다툼이 일어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로부터 교회가 위협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아플 수밖에 없었지요. 바울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고 잘 사는 모습만 봐도 부모님들에게는 효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신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나 가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진 자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잘 대변해 줄 수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잘 돌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영적 아들이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의무감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를 살피며 위로하는 그런 사역자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하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디모데가 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든든할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행동과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의 열정과 성실한 자세로 살아갈 때 깊은 신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단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많은 시험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알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가장 신뢰하고 아끼는 디모데를 보낼 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장에 디모데와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을 잘 알기에 그들을 대신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바울과 복음 사역을 동력하는 동력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울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보살피는 목회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며 그를 통해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맡아 감당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헌금을 가지고 2000km에 이르는 긴 여정 끝에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 중병에 걸리게 되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할까 봐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어서 그들의 근심된 마음을 얻게 하였고 그를 보게 함으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기를 바울은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불사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자기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모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천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천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신뢰하는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중히 여길 때 예천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3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헌신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헌신전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을 통해 예천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동력자들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교회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히 주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서로 존중히 여김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헌신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인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올 한 해 예천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가 부흥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